10월 12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35절로부터 4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5절로 4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구약의 성소의 제단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자리입니다. 이 제단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제단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단이 먼저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제단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제단은 성전이나 성막, 성막은 광야에서 사용하던 건물이 아닌 텐트 형태의 성소를 말하는 거고, 솔로몬 이후에 건물로 된 성소를 성전이라고 말하죠. 성막이든 성전이든 이 제단은 모두 그 성전 마당, 성소의 마당, 그러니까 뜰이라고도 하는데 그 초입에 위치합니다. 그 이유는 죄인이 먼저 제단을 거치면서 거룩하게 변화되기 때문에 제단이 위치한 성전 마당은 본질적으로 거룩한 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을 보면 매일 숫송아지 한 마리를 들여서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의식을 행해서 제단을 거룩하게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제단이 거룩해지고 그 거룩한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는, 사람도 거룩하게 되고 물건까지도 거룩하게 되는 거룩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을 대해야 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그렇게 분노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마당은 더 이상 거룩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마당에는 제사를 지내기 위한 번제단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것보다 거룩하게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사장과 사두개인 장사꾼들은 이 성전마당을 자기들의 탐욕을 추구하는 장소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성전 마당이 짐승들이 가득하고 또 짐승들을 매매하는 소리, 돈 바꾸는 자들의 호객행위로 가득했거든요. 그 결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성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오직 인간의 추악한 욕심만 가득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탐욕으로 더럽혀진 성전 마당과 제단은 이미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성전에 와서 거룩함을 얻을 수가 없었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전은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성전이 되어버린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의 탐욕으로 인하여 더럽혀진 성전을 보시고 정말로 급격하게 분노하셨습니다. 결국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 안에 있는 짐승들 가축들을 다 내쫓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들을 다 엎으셨어요. 그동안 주님께서 분노를 바라신 적이 거의 없다는 걸 생각해 보면 얼마나 주님의 분노가 컸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약 시대에는 구약에 존재하던 성전의 역할을 상당 부분 예배당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예배당이, 교회가 예수님 당시에 타락한 성전처럼 사람의 추악한 욕심을 채우는 곳이 되거나 기도하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예배당을 늘 거룩한 곳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 마음의 성전, 내 심령의 성전은 또 어떤 상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심령에 모신 우리 모두는 각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셔져야 될 이 거룩한 여러분의 심령의 성전에 하나님 대신에 세속적인 욕망이나 게으름이나 나태나 책임 회피나 엉뚱한 것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보세요. 건물로 된 예루살렘 성전이 온갖 추악한 사람의 탐욕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미련 없이 떠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의 성전에 욕심이 가득하면 하나님은 우리 심령 성전에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내 심령의 성전, 우리 심령의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하고 잘 지켜가겠다는 결단과 실천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기쁘게 거하실 그런 거룩한 성전을 만들고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곳보다 거룩한 장소로 유지되어야 될 성전 마당과 번제단이 그렇게 사람의 탐욕을 추구하는 장소로 변질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곳을 미련 없이 떠나셨고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지극히 분노하셨습니다. 혹시 내 심령의 성전은 나의 탐욕 때문에 더럽혀지지는 않았는지, 오염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끝까지 거룩한 성전으로 내 심령의 성전을 잘 지켜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심령의 성전을 늘 거룩한 성전으로 지켜갈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